로마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의롭다 하시는 그날. 지금 사도께서는 이방인의 특성들을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다만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헛된 유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회 안에 그런 율법의 그 잔재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유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죠. 지금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깨트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성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까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율법을 능가하고 복음을 가지고 율법을 능가하는 그 복음, 아직 율법 안에는 사실은 구약 성경 안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복음이 완전히 드러나서 사실 율법이 우리를 강제하거나 그렇게 죄책에 가로매서 그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이제 율법 안에 있는 그 참된 그 복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유대교인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의의 유익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이런 국면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 생활, 종교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었을 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거든요. 당신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뭐 이런 거죠. 새벽 예배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수요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명확하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계속 기독교회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로 잡기 위해서 그 이방인들이 하는 그것은 어떤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법들, 이런 도덕적인 법들을 따라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행위로 드러나는, 그래서 행위와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을 높여줌으로써 어떻게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6절에서 심판의 문제를 거론하는데요, 이런 신앙에 있는 오류, 이것이 단지 옳고 그르고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16절에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단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어느 등산로를 택하든 그저 정상에만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가면 우리들이 살면서 가졌던 이 신앙의 문제들에 대해서 심판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자의적이고 또 이렇게 독단적인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또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던 무리들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그 효모처럼 이게 계속 함께 자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인자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냥 성경 아니면 다 틀린 걸로, 그냥 성경 아니면 틀린 걸로. 사실 요거 하나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고, 내가 확실히 알고 있고, 뭐 심지어는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험까지 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온 마음이 어디에 모아지겠어요? 성경에 모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뭐 구약의 유대교인들이나 신약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른 게 끼어들어오지 못하고, 또 말씀이 이렇게 소실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것을 지켜내는 일에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그렇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 마귀의 가장 중요한 타깃이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래에 제가 어저께 그 스리랑카에 있던 오선주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오선주 선교사님 그때 이제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목사님 한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그분이 선교회 소속인데 뭐 미국에서 교회를 하시다가 한국 교회의 사명을 갖고 미국에서 보니까 어지간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교회인데 그냥 들어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가 굉장히 반가웠던 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왜 이거를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성경이, 원래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데 이걸 왜 그냥 두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러고 보니까 비슷해요, 설교하시는 게. 뭐 성경을 그냥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설교는 이제 끝에 가서 약간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갈림길이 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이름을 가르쳐 드릴 텐데, 설교는 이상하다. 그래야 또 이제 막 그 배경을 해봤더니, 배경을 뒤져봤더니, 저기 한신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기성교회에 대한 이 반감이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교회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더라고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할 때는 다분히 이렇게 지성교회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설교는 들으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그치, 곳곳에 이런 분들이 계신 거지. 어쨌든 설교는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을 말씀되게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곳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인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풍요롭고 완전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 범주 내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자꾸 착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유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우리 시력과 같은 겁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 시야가 넓어지죠. 그냥 뭐 한 1m만 보던 사람이 말씀을 알아가면요, 5m, 10m, 100m, 1km를 내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하고 그냥 요 앞에만 보고 가는 사람과 멀리 풍경도 봤다가 요 앞에도 봤다가 주변도 보고 옆에 누가 있는지, 또 오다가 누가 또 저기 앉았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걸 보면서 가는 삶하고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냥 그 길을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가는 사람과, 방향까지 알면서 또 심지어는 누구 지쳐있는 사람 가서 들쳐 세워주고 말이죠. 이렇게 가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해요. 부여롭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은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나 공격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때리면 아파요. 아프고 피도 나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질 않는다고요. 이 성경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일어날 일은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에 허니문이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이 마귀라고 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마귀, 이 사탄에게 회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과 함께 견고한 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그저 우리 인생에 대한 데코레이션이에요. 그것들이 꽃장식이 되는 거죠. 어렵겠지만 그게 장식이 되고 전리품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그게 두렵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오직 이 말씀만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로마서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 의를 얻는 길, 어떻게 확실한 그 의를 우리가 얻는가, 한마디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막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제 뒤로 가면은 뭐 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우리 안에 검문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검문소 갈 때마다 다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복음의 간을 내놔라, 또 가면 복음의 쓸개를 내놔라, 복음의 뭐 내라. 나중에는 눈동자 2개만 딸꾹딸꾹 이러고 있으면 그게 무슨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런 검문소들을 하나하나 깨트려야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의 한계이고 우리의 지성의 한계이고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 거기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끝에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작은 죄 하나에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가잖아요. 뭐 이것도 내가 못하나 뭐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님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그 싸움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대교적인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행위들을 함으로써 마치 우리들의 의가 더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단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너희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앞에 14절, 15절에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13절로부터 이어집니다. 16절의 내용은. 그래서 14절과 15절은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죠. 13절의 내용을 보면 오직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6절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 같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때가 있는데 언제라는 거예요? 그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16절에 그날이다 할 때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형은 영원한 것, 계속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종말의 심판을 의미하고, 종말의 그 심판은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론을 내놓고 본다면, 종말이라는 결론을 내놓고 본다면, 이렇게 그림책을 보는 것처럼 종말을 내놓고 본다면 그 종말의 정말 그 심판에 이르는 길과 구원에 가는 길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샛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지길들이.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오다가 이렇게만 벗어나면 그 심판에 이르지는 않는다고요. 또 반대로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자꾸 벗어나게 하는 길이 있다고요. 여기서 한번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구원에 못 이른다고요. 심판이나 구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분명히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완전한 의를 얻으셔야 됩니다. 눈꼽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의를 얻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면 된다. 세례 받으면 된다. 또 심지어는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칠성례를 다 하면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심지어는 자기 확신만 있으면 된다. 사실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자기 확신이죠. 주로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난 절대로 포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확신을 깰 수가 없어. 그러면 구원 받는 거로. 자기 확신,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을 믿음과 착각해요. 이게 지금 복음이 왜곡된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있잖아. 그 복음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야, 옛날에 어쨌든 율법 지키고 이렇게 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제 끝났다. 해방, 자유, 니들 마음대로 해도 돼. 예수님이 벌을 다 받으셔가지고 이제 더 받을 거 없고 그냥 너희들 그냥 살다가 좀 어렵겠지만 그냥 참고 살아. 힘껏 살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그날에 우리의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고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이게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요, 한목적적 존재입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예 하다못해 얘도 지금 켰다 껐다 할 때 쓰는 건데, 이거 하나도. 물론 이건 없어도 돼요. 손으로 켜도 돼요. 근데 사람은요, 대신할 게 없어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돌릴 수가 있어요. 오직 사람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이 식물, 동물 할 것도 없이 하늘의 별과 달 해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좋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에게 인격이 있어서, 아니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자동차인데 주인이 안 와서 도로 주행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자동차가 어떻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고속도로에 가서 자신을 뽐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은 탁월합니다. 이 조화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뽐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이 와야 된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이런 일들이 말입니다. 우리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우리 신자들 안에서 이런 성화의 진전이 일어날 때 말이죠, 하늘에서만 그 천군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노래해요. 할렐루야 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로마교회 교인들이. 지금 그것을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는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 그 심판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다.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는 이런 행위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심판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다. 유대계 출신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신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다가 율법을 첨가해서 거기에다가 마치 이런 무엇을 더함으로써 의가 더해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치명적이고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더할 수도 없고 더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은 사실, 좋은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질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그 의에 흠집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지금 바로 앞에서 2장 1절에서 판단의 얘기를 해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뭐겠어요? 우리가 아직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성과 또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과 또 그런 판단력과 총령, 더 나아가 우리의 의지나 이게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도 그거를 이상하게 이렇게 새하는 소리 할 거고요. 그거를 말하는 동안 이게 꺾여서 나갈 거고요. 안 된다고요. 이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직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그 복음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그 길 외에 다른 무엇을 추구하지도 말고 끼워 넣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요, 어느 게 의로우냐, 더 온전하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요, 의를 입어야 합니다. 완전한 그 의를 입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완전한 의를 끊임없이 입어가는 과정이죠. 모두가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도움받는 거예요. 이 의를 나는 입으려다가 나는 그게 의인 줄 알고 입었는데 딴 거대. 아, 그래서 나도 지금 그 입으려고 집에 사다 놨는데 큰일 날 뻔했네. 갖다 버리는 거죠. 이게 신앙의 간증들이고 나누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줄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입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그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온 멀쩡한 옷을 뚫어가지고 요즘에 청바지 그런 꼴을 만드는 거죠. 그런 꼴을. 예? 멀쩡한 옷을 뚫어가지고 그걸 파는. 옛날에는 거의 덧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요새는 패션이라도 되지. 패션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쩡한 옷을 찢은 다음에 그걸로 재봉질을 하고 덧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멀쩡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아직 이렇게 의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그냥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불안하죠, 조금. 나를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대로 구원하시면 이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없어지는 게 문제죠. 그게
나 이 부분은 구원 받을 만해. 이제 거기가 망하는 거죠. 거기 곰팡이 피는 거 이제 거기가. 다른 사람은 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좀 됐어. 거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조 드는 거예요. 이 지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늘 긴장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지고 커진다니까요. 저와 하나님의 관계는 저는 그렇게 돼 있어요. 무한한 원, 무한한 지구처럼 그 무한한 원이고 그 밑에 개미같이 제가 있어요. 이렇게 제 안에 하나님과 관계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히 커져요. 무한히. 저는 무한히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더 작아져요.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컸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이것도 크다. 그거 제가 없는 것 같이 작은 제가 작아진들 뭐 얼마나 작아지겠어요. 예? 0.1mm도 안 되는 제가.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제외하고는 꽉 차 계시거든요. 나를 제외하고는 충만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사실은 뭐예요? 죄죠, 죄. 주인의식. 예?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그 작은 그만큼이 깨어질 때라야 하나님이 커져요. 왜냐하면 나를 제외한 이 바깥은 충만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답답하지가 않죠. 자유롭죠.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실 때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화가 오죠.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8절에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를 이야기해요. 그때. 이렇게 심판에 우리가 참여하죠. 근데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그 날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서 제시되어 있는 의에 이르는 이 길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가 뭘 섞거나 그것을 해석하고 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은 관계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의에 이르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것은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다고요. 더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된다고요.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심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심판이 하나는 의에 이르는 먼저 의에 이르는 길, 우리에게 제시된 의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어요. 방법은 길은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법과 이런 모든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어쨌든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절대로 율법을 따라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경험한 겁니다. 이 사람은 몸으로, 삶으로, 말씀으로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요, 그 불가능이 더 크게 다가오죠. 로마서에서 보면은요, 행위는 완전히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은 마치 어떤 이렇게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요, 가차없이 다 버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영이죠.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뭔가를 추구하다가 거기서 아주 톡톡하게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맛보게 되면은 그 전도사가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이거는 절대로 아니야.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유난히 이 로마서에서 이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오늘날 잘못된 그 기독교 신자들이 참 좋아하는 거거든요. 행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이렇게 뭐죠? 이게 자기 확신만 있으면, 그러니까 고집 세면 구원받는 거로 생각한다고요. 그 오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들을 폐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몸에 밴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과소평가할 때마다 뭐겠어요? 자꾸 나의 이런 행실이나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갖추고 있는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게 제일 방해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읽어내야지. 오늘날 그저 미신에 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들과 이런 가치관들의 변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어 했을 때 마치 표를 끊어서 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그리스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왕족이라 그랬잖아요. 왕족으로서 갖추어야 될 품위와 자격과 자질을 다 갖춰야 된다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오해하고 있죠. 바울은 다 자기가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자신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바울 자신이 막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히려 폐기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바울은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다. 오직 믿음이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큰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보니까 항상 이제 설교를 제가 이제 몇 편을 들어봤더니 구약과 신약을 딱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끝에 가서 구약은 이제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폐기시켜버리고 신약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저분이 뭐가 있다. 뭐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믿는 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있어야 했던 뭐가. 구약과 신약 이 모두는 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잊지 마세요. 구약도 신약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약을 통해서, 사실은 구약은, 이 성경은 사랑과 같아요. 사랑과. 신약은 사실은 우리의 내면과 같다면 구약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죠. 겉과 속이 전인이잖아요. 이 성경의 구조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사람이 그게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 아니에요. 생명은 붙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살아있다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 또 반대로
뭐 정신은 그저 이렇게 정신없이 어떤 자유의지도 없고 사고력도 없고 겉만 멀쩡한 사람으로 살아있다 그래요? 아니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무슨 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온전해지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없는 신약도 없고 신약 없는 구약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막 잘 하시다가 구약에 있는 것들을 다 폐기시켜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는 이제 오해를 하고 있구나. 제가 하여튼 이 광야교회 우리가 같이 개척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제가 많이 받긴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 광야교회에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을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느껴져요, 이렇게. 설교 들은 거 이렇게 들었을 때, 이분은 이 부분을 모르시는구나. 요게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이게 절대로 교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연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연결이 안 되니까. 만나서 막 얘기하고 싶고 이제 막 그런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구약에 있는 정말 하나님에 이르는 길로 제시되었지만 갈 수 없었던 그 율법의 길들을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구약에 주어졌던 율법으로 의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은 사실은 뭐예요? 그냥 가능성만 열어준 거고 절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뭐예요? 하나라고요. 하나. 그 힘과 능력과 보증이 없이 그저 이렇게 지도상에 있는 것과 나타난 것이 율법이라면, 이제 복음은 그 지도 속에 있던 그 길을 우리의 삶의 서기로 끌어놓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실제로 난 그 길을 따라 걷게 해요. 그러니까 의에 이르는 길이 구약의 율법으로, 그리고 신약에서 복음에 의해서,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이르는, 이게 둘로 제시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는요, 이게 하나로 합쳐진다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율법과 복음이 동시에 역사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우리들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성품과 생활 습관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안에 그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떼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에서 주어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둘로 제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떻다? 이게 하나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한 권의 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라 살게 돼요. 이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딴지 걸면 안 돼요. 이게 질문이 나오면 참 답답해진다고요. 어차피 그러면 뭐 복음만,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서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아니라 지켜진다니까요. 지켜진다고요. 그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효과고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거울을 보면 흐뭇해야 된다니까요. 거울을 보면 이렇게 흐뭇해서 가끔은 씩씩 혼자 웃고 그래야 된다고요. 이렇게 보면 참 많이 좀 그래 큰다, 컸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물론 또 이렇게 오면 또 깨갱할지 몰라도 최소한 혼자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만큼은
또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또 우리 마음의 거울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참 이게 또 이해가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근데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지금 당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 다시 말해 유대교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 율법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말은 같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외식과 행위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요, 참 어려운 건데요. 이제 그게 맞으니까 우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율법을 그냥 지키게 되는, 우리 본성적으로 율법을 따라 살게 되는, 예,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은 내 본성이 드러나야 돼요. 일단 이게 이제 아수라장인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심히 불편하거든요. 이게 아멘할 때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때요? 바뀌죠.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사역들, 이것으로 대체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건 왜요? 깔끔하고요, 표신하고요, 뭐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 그 새벽에 여호수아 보잖아요. 그 여호수아에서 그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에서 그 앞에 그 12장에 보면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났을 때 이제 회고하는 장면 나온다고요.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을 다 정리하고 나서 모세가 한 일과 여호수아가 한 일, 요거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 그래요. 요단강 동편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요단강 서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여호수아로 한 거라고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저쪽에서 모세가 있을 때는 이기고 승리한 전리품이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져요. 이렇게 기업으로. 근데 이쪽은요, 여호수아의 업적으로 남아요. 죽인 왕들의 숫자만 쫙 나와요. 나중에 거기다가 괄호 쳐놓고 여호수아도 나중에는 나누어졌다 이렇게 써요. 그 안에 이렇게 추가가 되거든요.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본성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삶의 변화, 이걸 우리는 끝까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불편함과 더딤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약점들 있잖아요. 덜 된 것들.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떳떳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제일 편안한, 그리고 두렵지 않은, 하지만 교만할 수 없고 비참해지지 않는,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1차적인 시작은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내놓는다 해서 막 내놓는 게 아니라 수호지심은 있어야죠. 예? 부끄러운 마음은 있어야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알아가야 돼요. 이렇게. 저 사람이 지금 본성적으로 저러는 것이다. 아니면 악에 잡혀서 하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악에 잡혀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해야 됩니다. 누구를? 악을. 까불지 못하게.
악이 머리 들지 못하도록 징계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본성적인 것이라면, 여기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품어줘야 돼요. 품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하게 있는 게 아니죠. 가시를 내모여 박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걸 이상주의라고들 합니다만, 전 우리 광야교회에서 그걸 보고 싶어요. 저는 그 일이 성경이 맞다는 걸 전 보고 싶어요. 본성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삶의 변화와 그것이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일어나는 변화를 전 믿어요. 우리 광야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의 본성의 변화를 믿어요. 하지만 그 속도는 매우 더뎌요. 왜냐하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렇게 진전이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을 따라 나간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분명히 우리들이 가지 못했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왔던 길을 계속 답습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가지 못했던 길을 우리 후손들이 가야 한다고요. 오늘날 보세요. 깨끗해야 자꾸 무슨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무슨 종교 개혁자들을 따라가자. 아니 거길 왜 따라가요? 새 길을 내야지. 하나님이 내시는, 새롭게 내시는, 광야에 내시는 새로운 길, 새로운 강줄기를 따라가야지. 왜 뒤가서 청소하려고 그래? 어차피 쓰레기는 끼게 돼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오물이 붙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완전한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중요한 거지. 뒤에 이렇게 정돈하고 정리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과거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냥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뭐 과거를 캐서 뒤집고 닦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과거에서 기억할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변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그거 붙들고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요? 그럼 우리의 자손들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 못했던 길을 가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보세요. 우리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은 그것조차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라 하고 가는데 뭐예요? 아니까 보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가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면서. 왜 뒷걸음질 쳐? 앞으로 가야지.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시계를 뒤로 돌려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이렇게 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좋다. 니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알고 가자. 만에 하나 율법의 1.1핵이라도 모자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고,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거는 확실히 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타깃으로 삼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앞에서 그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지어 의를 이루는 길로 제시되어진 율법, 그러니까 의와는 상관도 없는 자신들의 어떤 이런 도덕법,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도 속과 겉이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길로 제시된 것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면서도 그 율법을 말만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삶으로 지키지 않고 사는 너희들의 신앙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율법 하는데 그것으로는 심판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왜요? 여기서 얘기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심판의 대상이 뭐예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이에요. 여기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고요. 또 감췄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은밀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감췄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것. 이게 은밀한 거예요. 감췄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는 심판은 이미 다 드러난 것 갖고 심판 안 한대요. 은밀한 걸 가지고 한대요. 아무도 몰랐던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속여서 감출 수 없다라고 해요. 절대로 감출 수 없다. 잠언 26장 26절에 미움을 속임으로 감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22절과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심지어 널리 퍼지지 않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율법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익하고 무용한 것인 줄 알아? 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심판은 우리들에게 이미 겉으로 드러난 것들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몰라요. 나도 모른다고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율법으로 그걸 지킬 수가 있겠어요. 기껏해야 율법으로 한다 그래야 뭐예요? 드러난 것들 아니에요. 절대로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의 기준을 보세요. 16절에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조금 순서가 바뀌고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본문의 의도가 좀 본문의 뜻이 좀 흐려졌습니다만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근데 맨 앞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가서 붙으면 안 되고 심판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따라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요. 카타는 기준을 나타내요. 기준.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따라.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이 알아야 되는 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야. 복음을 따라 심판이 이루어져. 율법에 따르는 게 아니야. 율법은 너희들이 사실 살아갈 길을 가르쳐 준 것이고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받는 그 심판의 기준은 복음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전했던 그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뭘 달아보겠어요? 행위를 달아보겠어요? 믿음을 달아보겠어요? 믿음을 달아보겠죠. 복음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성경에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대로 보겠어요. 믿음이 굉장히 훼손되고 오해될 소지가 많죠. 왜요? 마지막에 법을 그 심판 기준을 바꿔버리면 잘못된 그 심판 기준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준비할 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 지금 우리 그 교회 어린이집 하는 그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그
그 뭐 감사받는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뭐 매뉴얼이 있나 봐요. 뭘 하고 하는 거. 그걸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바뀌기 이전에 옛날 법을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 아니에요? 망하는 거죠. 몇 달 보면 막 그냥 뭐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밤이고 막 가가지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미 그 뭐예요, 사실은 불합격되기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의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심판의 기준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고. 이게 깜짝 놀랄 얘기예요. 아니 심판이 무슨 율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무슨 복음으로 심판을 해. 복음은 그냥 구원하는 거지. 꿈 깨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길도 없는 광야 같은 데서 아무 데나 걸어가면 되는 거다?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달라붙어서 면도날 만큼 더 예리하고 좁다고 얘기해요. 예, 복음 안에 담장은 없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요, 좁아요. 넓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복음은. 바울이 지금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으로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이 중요해요, 오직이.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자꾸 믿음에다가 어떤 행위를 붙이는 것은 지금 여기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지금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한테 야단 맞고 있는 그게 요거거든요. 믿음 플러스 행위.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믿는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요 이야기를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 고집부리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의 전통을 키워간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들이 계속 강조되어진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과거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힘든 것이고 또 그게 정말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인지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쓰레기처럼 처리하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부패와 오염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 나타나요. 우리가 부족한 게 없으면 없을수록 그리스도의 완전이 희석됩니다. 우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더욱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크심과 하나님 되심, 완전하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동반되는 겁니다. 나는 부인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오직 믿음입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 그러면요, 절대 고집스럽지 않습니다. 절대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유연합니다. 아주 유연합니다. 하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덮기 때문에. 이것이 오직 믿음이 의미하는 바이고, 사실은 이것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 16장 전체예요. 요거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큰 것은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절대적으로 율법으로만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거의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이런 거짓 지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방인들만도 못한 것 같은, 심지어는 뭐예요? 무신론자들만도 못한 것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로마 교회에 주셨던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실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게 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에서 심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방심과 게으름과 태만, 이것에 경각심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겁니다. 그 뒤로는 심판이 있을 거고요. 우리 그렇게 정말 마지막 날 그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되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들의 삶으로 우리 모두 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바람이 그것이겠지요.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의롭다 하시는 그 날, 참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